오늘도 저희 오이코스 온라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고요.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번이나 존 스토드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토대로 해서 5번의 저희 기독교의 기본 진리 교육으로 돌아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한 번만 더 이 시리즈를 설교하면은 저희가 기본 진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음향을 점검하고 바로 찬양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모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멘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아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주님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 여정을 따라서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들이 확신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한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더 잘 알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놀라운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3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되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오늘 기독교의 기본 진리 벌써 5번째 시간, 4가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갖고 저희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활하심을 통해 증명하셨음을 우리가 삼중적 증거의 마지막, 이 죽음에서의 부활, 최고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이셨고 하나님이셨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여정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증거, 4가지의 어떤 부활의 증거를 우리 존 스토드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거를 좀 저희가 이렇게 한 번에 다 이렇게 오늘 다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4가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중에 2가지를 오늘 다루고요. 나머지 2가지는 다음번에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첫 번째, 시체가 없다.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요. 2번째,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본 거는 헝클어지지 않은 수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모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완벽한 인간,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부활 이후에는 완벽한 하나님으로, 그리고 다 재림하실 때 인류를 심판하실 구원의 주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2번째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3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증거가 있고요. 4번째, 제자들이 변화돼서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번, 2번 시체가 없다,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가지고서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적적 잉태와 부활은 그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분명히 부활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면 그가 독특한 인물임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 생존 문제도 육신적 소생의 문제도 아닌 사망, 정복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의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이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동등되신 정말 신적인 존재로 부활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차원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누구도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출생은 자연적이었지만 잉태하심은 초자연적이었다. 그의 죽음은 자연적이었지만 부활은 매우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신이셨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네 가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그 첫 번째 증거인 시체가 없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리적인 추론의 방식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한번 확신 있게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복음서에 있는 부활 이야기는 부활절 아침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간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찾아갔던 존재들이 여인들이었고요. 그 여인들은 도착하자마자 주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아연실색한다, 굉장히 놀랬다는 거죠. 사람들이 몇 분 거리도 되지 않는 요셉의 무덤에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직 누워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요, 그 말을 사람들이 믿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요. 무덤은 비어 있었고 시체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문제는 이거는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고 시체는 없었다는 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증거가 확실한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이거를 증명해라라는 그런 어떤 의문점을 갖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그걸 논리적으로 이제 증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이 예수님의 부활의 스토리를 다뤄보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체가 없다를 어떻게 우리들이 확신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네 가지의 어떤 질문을 갖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절했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이렇게 기절한 척 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라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유대 당국자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시체를 치웠다라는 어떤 이런 질문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씩 반박을 해가면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은 명백한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확신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주장은 표면상으로는 그럴듯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검토해 보면은요, 이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는 동틀 무렵에 이렇게 찾아갔고요. 누가는 새벽에 갔고요. 마가는 분명하게 해 젖을 때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는데요. 이들 중 최소한 두 사람은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두는 그 장면을 보았다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장사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장사하는 장면을 여러 명의 여인들이 보고 같이, 그것도 혼자 간 게 아니라 같이 갔는데 과연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질문이 그 합당하기나 한 질문일까요? 바로 그 두 사람, 그 증인되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 새벽에 요한나와 다른 여자들을 데리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길이나 무덤을 잘못 찾았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리고 이분들이 가는 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무슨 목적이 있었냐면, 이게 지금은 이제 장묘사업체가 다 해주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염을 하고 이게 장례를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작업들을 지인들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염을 하려고 갔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갔는데 이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갔을 리가 있냐. 그 낮에 갔고, 그리고 분명한 건 그 예수님의 그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는 걸 본 사람들이 과연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 그럴 가능성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기절했었다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주장에도 문제가 많고요. 철저한 곡해라는 건데요. 증거는 이것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지만 백부장, 그러니까 빌라도는 좀 질문을 가질 수 있었는데 백부장이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줬죠. 그래서 빌라도는 충분히 확신을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넘겨줬던 거죠. 백부장이 빌라도가 필요로 하는 확인을 해줄 수 있었던 거는요, 한 군인이 분명히 보면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줬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구나라는 걸 확신하고 그때 이제 그 요셉에게 시체를 가져가라고 허락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분명히 빌라도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으셨다가, 근데 만약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으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엄청난 가혹한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 채찍질에 십자가 못 박힘을 받으시고 옆에 창으로 찔리셔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온기도 없고 상처를 치료받지도 못한 채 돌무덤에서 36시간 생존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후에 무덤 입구를 엄청나게 큰 돌, 한 사람이 돌릴 수 없는 돌로 막고 있는데 그 돌을 밀을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유대인들이 고용한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한테 들키지 않고 그 무덤을 나와서 40일 동안 숨어 살면서 때때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는가? 이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세요. 도마가 믿지 못했던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예수님이 기절했었다라는 질문을 하는 거는 정말 정말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거를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 근데요, 이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왜냐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요,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스스로 병사들을 사서 예수님의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가서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까봐 그렇게 이미 예수가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알고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것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 아래 이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면요,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이, 그게 이제 로마군도 있었고 유대인 군들도 있었다는 거죠.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근무 중에 모두 잠든다는 것이 가능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불침범을 썼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경비병들이 깨어 있었다면 여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지나가서 돌을 굴려낼 수 있었겠는가라는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그런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나마 가장 가능성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런 어떤 주동자들이 어떤 유대 당국자들이 시체를 치웠다. 이거는 어쩌면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충분히 그럴 만한 동기가 있을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소문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속임수를 쓸까봐 시체를 압수하는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추측은 금방 무너지고 마는데요.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그의 부활을 선포했고요. 이 소식이 신속하게 퍼지면서 이제 유대교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이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는 그 위협적인 어떤 새로운 종교가 예수님의 종교가 이제 출몰하기 시작했죠.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로마인들은 또 유대인들이 개종하면서 일어날 폭동이 일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야기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순교하기까지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막 예수님의 복음이 막 너무나도 빠르게 전파되는 이 상황에 만약에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있었더라면요,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시체를 꺼내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폭력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압하고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렸다라는 겁니다. 이 시체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다면 간단한 문제라는 거죠. 그걸 꺼내서 보여주면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시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폭력으로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금 빠르게 제가 부활의 증거, 시체가 없다라는 질문에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렸는데요.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을 찾아갈 리가 없다. 분명히 찾아갈 리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낮이었고, 그리고 여러 명의 여인들이 동행했고, 분명한 예수님을 염하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엉뚱한 무덤을 찾아갈 리가 없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기절했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분명하게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절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 이조차 말이 안 되는 게 유대인 병사뿐만 아니라 로마 병생까지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이 맡고 있는데 가당키나 한 이야기였나. 그리고 유대 당국자들이 시체를 치웠다라는 게 가장 그나마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인데 근데 이들이 만약에 시체를 갖고 있었더라면 기독교가 이렇게 위협적으로 전파될 때 시체를 꺼내 보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시체가 없다라는 부활의 증거는 명백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체가 없다라는 이 첫 번째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소원합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네 가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중에서요. 첫 번째 시체가 없다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경험했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맞이했던 광경이 어떠했을지 어렵지 않게 상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돌판, 그 위에 놓인 수위와 속이 빈 머리수건,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있는 간격, 그들이 보고 믿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요. 이 수위를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부활의 진실성이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성격이었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예전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그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수위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수위는 인간의 손에 의해 건드려지거나 접혀지거나 어떻게 되지 않았다. 그저 나방이 나와버린 빈 번데기 껍질같이 그렇게 놓여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 확실한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난다 할지라도요, 이 수위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 있을 수 있는 거지, 무덤 안에서 혼자 수위가 이렇게 마치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놓여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요,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그대로 놔두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나와서 대에서 나오시는 형태로 그렇게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부활의 증거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좀만 더 앞으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체가 없다, 예수님의 부활의 명백한 증거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시체가 없다. 두 번째,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제자들이 변화되었다에 대해서 나머지 내용을 하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여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잠깐만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들이 정리하시면서 잠깐 묵상하고요, 제가 축복기도 하고 우리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의심해 보려고 해도, 아버지 아무리 질문해 보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명백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아버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신 되심을 더욱더 깊게 체험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그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신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확신감 있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언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사하심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주 성령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실시간 예배로 줌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라이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녹화된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